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을까라고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에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단지 연약한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여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다라는 성공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말씀과 관련하여서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점을 기뻐하셨구나,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골리앗과의 싸움의 그 과정 중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전에 패배했던 블레셋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걸어왔을까요? 상황을 살펴보니 그들이 내세울 만한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체격이나 체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했습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의 체격 요건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겁에 질렸습니다. 기가 죽었다는 것, 이것은 싸움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기에 왔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장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죠. 흥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말을 들여다보면 그가 분노한 제1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포함한 자신의 민족이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단지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군대가 단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자기 민족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그 안에서 끌어올랐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면박을 줍니다. 네가 전후 사정도 모르고 네가 뭘 안다고 네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였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형들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신념과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어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느냐 하는 거죠. 나라를 나라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보는 믿음, 이 자세, 이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전후 사정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말,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의 마음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들을 물리쳤던 기억들 말이죠. 이 자그마한 기억들이 그에게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오늘 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자그마한 승리들은 모두 그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다윗이 오늘 용기를 부린 것은 단지 자신의 실력으로부터 나온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승리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도 지금 닥쳐있는 문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이쁜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 하나님을 믿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보다 훨씬 이전에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확실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울을 선택하여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이 내세우는 그 어떤 무기나 지식이나 과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 자체의 능력과 그분 자체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신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경험과 나의 언론과 내가 배우고 들은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과 우리가 정한 방법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단지 불가능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결과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혹여나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놓친다면 이 또한 외모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임하는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고 하는 예배자의 마음, 선교의 마음, 이 마음이 다윗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가정의 신실한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
나라와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서 있는 곳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